네, 오늘은 이제 엘리야 벌써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함께 봤던 말씀이 오늘로써 이제 엘리야는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엘리사가 되겠죠. 4월 달이 되니까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밖을 보니까요 뭐가 만발하게 폈어요. 그러니 벌써 마음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꽃이 활짝 핀 것처럼 봄날이 좀 겨울은 지나고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와 하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만끽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신숭생숭했냐면 제가 이제 위임을 받은 지가 바로 이번 달이 딱 이제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제가 처음으로 이 강단에서 주일 설교를 할 때 원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처음으로 이제 주일 설교 강단을 서야 되고 사회를 봐야 되고 혼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떨리겠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제발 저 머리에다 손 좀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을 때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을 인용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물론 이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거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단에 탁 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그때는 막 눈물이 나는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엘리야는 알거든요. 이제 엘리야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맡았던 그 힘들었던,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야도 못 견뎌서 저 광야로 도망쳐갖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결과가 뭐가 좀 열매가 있었느냐?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이제 뚜렷한 사역의 열매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힘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이 나고 이제 그 사역을 누가 이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도 어땠을까? 그래서 주일만 딱 되시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악수를 꼭 해주시면서 저한테 꼭 이 말을 존대해 주시면서 꼭 이 말을 하세요. 많이 힘들죠?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처럼 안 느껴져요. 왜요? 목사님이 다 40년 동안 겪었던 그 과정에서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도 났었겠지만 어려울 때도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측은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하는 말이 수고가 많죠. 그 말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젊은 우리 부부들을 보면서, 특별히 4월 1일에는 알다시피 또 한 명의 생명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발 저 젊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봐 우리 신전주 교회가 잘 되기를. 좀 수고하고, 그러나 이제는 나는 조금 있으면은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려줘야 되니까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뭐냐?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갑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가 갑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어쩌면 꼭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알다시피 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들으셨을 겁니다. 드디어 길고 긴 싸움 끝에, 이 양극단으로 이념 전쟁 끝에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이 뽑혀야 되는 이 시점, 그럼 우리가 또 역시 해야 될 일은 뭐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좌쪽이 좀 있는 분도 있고 우쪽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오늘도 기도할 때 역시 다음 대통령인 갑절의 능력과 영감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한 그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늘의 향기가 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갑절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 갑절은 물론 영어를 봐도 더블, 두 배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근거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거는 능력을 두 배로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을 다음 사람이 이어서, 그게 장자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그 장자의 권리가 이양이 되는, 소명이 이어지는, 사명이 이어지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이어받았을 때의 마음은 당연히 능력도 몇 배가 되면 좋을까요? 두 배가 되면 더 좋죠. 자, 그러나 오늘 이 엘리사가 이 간절한 기도를, 이 축복을 그냥 얻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예전에 찬송가의 가사에는 이랬습니다. 어땠습니까?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이렇게 예전 찬송가는 되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찬송가 가사가 바뀌었잖아요. 주의 선지 엘리야 뭐 타고 올라가요?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정정이 새 찬송가부터는 됐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을 엘리야도 엘리사도 마치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대화를 보면요, 그들뿐만 아니라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수령생들조차도 엘리야가 좀 있으면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엘리사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큰 소리가 아니, 자그마한 소리로 엘리사한테, 선생님의 스승이 오늘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니? 쉿! 알고 있다고, 나도 알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베델에 갔었을 때 이제 선지자 수련생들이 물어봐요. 그렇게 아냐고.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냥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다 알고 있다고. 그것이 오늘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장소만 바뀔 뿐이에요. 처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됐다가 길갈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베델에서 4절에 보면 여리고로 이동을 합니다. 여리고에서 7절에 보면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또 요단에서 요단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사방팔방으로 지금 계속 이동을 하는데, 이때마다 계속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너는 여기 머물라, 따라오지 마라. 여기 머물고 따라오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고 말하는데 엘리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스승인 당신 엘리야를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계속 한결같이 대답을 해요. 여리고에서도 똑같고요, 요단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대답을 하니까 엘리야도 나중에 엘리사한테 더 이상 그걸 물어봤을까요? 이제는 한 3번 물어보고 나니까 물어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궁금하잖아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제 헤어질 건데,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안에는 당연히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인지상정상 어떻게 되어야 돼요? 더 같이 있어야 되는 마음을 갖는 게 맞는 얘기인데, 오늘 자꾸 왜 이렇게 엘리야는 엘리사를 떨쳐버리려고 했었고, 그럼 스승이 너 여기 좀 남아있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엘리사는 왜 그렇게 끝끝내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그때마다 안 된다고 하면서 스승을 거스리면서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까? 오늘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꾸 여기 남으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헤어질 때 갑자기 방 안에서 이제 손님하고 헤어졌을 때 여기서 방 안에서도 이제 가봐야겠다 일어나면 잘 가시라고. 그런데 또 문가에 나와서 잘 가시라고 인사한 다음에 또 저기 주차장까지 내려가서도 또 쫓아가서도 또 뭐예요? 또 인사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런데 그런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보다 어쩌면 이것은 일종의 과연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엘리야가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오늘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엘리사는요, 훈련 기간 다 끝났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엘리사가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로 따지면 이제는 동사 목사 기간이 끝나고 조금 있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이제 위임을 받고 나면 담임 목회를 막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엘리사는 현역에서 현장에서 바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베델로, 여리고로, 길갈로, 요단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지금 계속 다니는 힘든 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여정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힘들어서 나 여기 남아야 되겠다. 이제 더는 못하겠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금요철야 그만 나와야 되겠다.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어. 이런 마음 드실 때 없으세요? 봐요, 대답하시잖아요. 있어요. 저도 오늘 올라오면서 눈이 침침해요. 피곤하고 오늘 하루 종일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느라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눈이 침침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금요철에 누가 대신 좀 설교 좀 해줬으면. 이게 학교 수업이면은 오늘 휴강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수업인데 우린 예배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는 그때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이제 당신을 뒤따라서,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의 목회를 뒤에 이어받아서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또 지금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를 잘 이어받는 지금의 이 과정을 잘해야만, 그래야만 교회가 안정되고 잘 성장하고 또 계속적으로 좋은 소문이 날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주여, 내가 끝까지 잘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아무리 내가 오늘 금요일 날 되면 몸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가정을 위해 기도를 심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교회마다, 이 나라마다 하나님 갑절의 영광이 있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엘리사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떠나면서도 엘리야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엘리사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도 바톤을 주어줘야 되는데, 그때 열심히 달리던 주자가 다음 사람한테 바톤을 줄 때 그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잘 이어받고 트랙으로 잘 돌아서 끝까지 해갖고 완주를 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톤을 주는 거고요.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도 내가 만약 뒤처지고 있다면 우리 팀이 역전하리라, 이기고 있다면 이 승리를 잘 지키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과정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마다 제자 훈련 과정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이번 주 4월 달에도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사모들하고 같이 부부끼리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리를 했느냐, 그날 이제 저희들도 같이 큐티를 해요. 큐티를 나눠요. 큐티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매주 말씀을 보고 그날 본문이 이제 눈먼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나사렛 예수여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사람 제자들이 말려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그 눈먼 시각장애인이 조용히 합니까?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죠. 왜 그랬겠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주제가 목사들끼리, 부부들끼리 나눴던 주제가 간절함이었어요. 과연 우리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간절함이 있었나?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나는 자꾸 설교 때 울어서 걱정이라고,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만 어떤 분은 제발 우리 남편은 울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에는 남편이 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성도의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막 진짜 제가 만약 뭐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면 막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어떤 분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줬던 것도 뺏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의 영성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미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그 말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는 말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엘리사는 뭐를 했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너 여기 남아있으라 그랬을 때 아유 예 스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른 가십시오, 그랬더라면 오늘 갑절에 성령의 능력의 영감을 달라는 기도의 9절 말씀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룻과 나오미가 떠올랐어요. 자,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가서 모든 이제 남편이 죽고 아들들까지 죽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때 오르바와 룻을 놓고 며느리들을 놓고 말합니다. 니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갈 거다. 그때 나오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도 같이 있었을까? 그들이 정말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남아서 나랑 외로운 나 혼자 남은 나와 같이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나오미는, 오르바는 그냥 뭐 했어요? 떠나버렸지만 나오미는 어떻게 했냐? 룻기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룻이 그가 누구겠어요?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게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요거를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찰싹 달라붙었다고. 오늘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 자꾸 떠나라고, 너는 그냥 여기 남고 나 따라오지 말라고, 힘들다고 내가 가는 여정은, 네가 맡은 그 역할, 그 사명 너 감당하 나갈 수 있니? 너무 힘들어.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엘리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당신께 찰싹 달라붙었겠나이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찰싹 달라붙어야 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멘토 되시는 원로 목사님께 더 찰싹 달라붙어 갖고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각자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소명, 사명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자꾸 그걸 우리가 못하게끔 밀어내는 것 같지, 때로는 내 인생길 가운데 막혀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사명을 좀 감당하려고 나니까 왜 이렇게 몸은 아프고 물질은 없고 힘들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더 드리고 싶지도 않고 몸은 피곤하고 오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붙쫓았더라. 어떻게 하라고요? 더 찰싹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2배로 더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9절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나왔나?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이 힘든 시간입니까? 젊은 분들은 다 피곤해 갖고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이 시간이면 좀 쉬고 싶고 좀 즐기고 싶고,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꾸 자녀들한테 얘기해야 돼,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 찰싹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더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찰싹 달라붙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9절인 거예요. 자,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게 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알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을 때 비로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중요한 건 이렇게 다 구해놓고 아무것도 안 임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둘둘둘둘 말아서 요단 강물을 탁 치니까 요단 강물이 쫙 갈라져요. 자, 1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요단강에서는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리라. 아멘. 바로 첫 번째 이 표징과 증거로 엘리야의 능력은, 성령의 갑절에 구하는 응답은 응답받았음을 요 1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고 얼마나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내 삶이 고단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지금 일이 잘 되고 바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과 교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회를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의 깊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수록, 우리가 피곤할수록, 어려울수록 주여, 오늘도 이 기도 제목 하나,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셔도 돼요. 뭐만 기억나셔야 돼요?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니 당장 나부터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도 좀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밀어내는 것 같고, 너 그만 기도해, 너 제발 좀 그만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더 따라갈래요. 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런 엘리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